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감추인 드러난 보아 페이지 세븐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세라조 집사님 또 이방 연구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표현되고 또 듣는 여러분과 함께 어, 우리가 궁금했던 거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쉐어 스크린으로 나가기 전에 여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페이지 여기 감추인 드러난 보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무식 목사님 항상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배웠습니다. 네, 어,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선 1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기에서 나는 포도나무요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우리죠. 우리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십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저의 그 궁금증은 요 과실이라는 게 대체 뭔가인데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다양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과실을 어, 여기 성경 말씀에서 의미하는 그 답의 근접 뭐 다 다양하게 연결은 되지만 아주 근접한 다 대답을 못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침례자수를 많이 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르죠. 이제 또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 과실이 어, 여기 성경 말씀에 근접한 답이 어떤 것이 되는 건지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게 하는데 영양분을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깨끗게 하시라고 하시네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가지가 요 둥치에 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나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이제 7절에서 12절을 또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고 용기를 얻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 기억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이 또 똑같은 말이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인자하고 진실이 많고 자비로우신지, 그냥 그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그러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거는 연구 제목이죠. 요 8절. 예, 과실을 많이.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는 이 과실을 그때는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반이 있어서 공부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어 설교 목사님한테서 들은 거 이제 뭐 이제 대강 이제 그런 식이었지, 이렇게 공부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침례자수를 많이 주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기 어, 와이 주석에 아주 성경 말씀에 근접한 답이 나왔었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15장 8절을 설명을 어떻게 해놨냐면, 열매를 맺음은 그리스도의 내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다는 말이겠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를 제해버리고, 내게 있어 이 말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의 팔은 사랑으로 온 인류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쳐야 할 모든 희생 제물의 값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값으로 사신받은 그의 종들이다. 비록 우리가 그의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관심한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가 공부한다고, 직장 다닌다고, 부모님 모신다고, 자녀들 키운다고, 하나님 일은 뒷전에 놓고 아주 젊었을 때 이렇게 무관심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들이 아무 열매를 내지 못하면 제해버림을 당한다. 세속적인 가마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제해버릴 것이요 우리의 분깃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분깃과 같은 것이 된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나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차지할 것이요. 지금 아까 여기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가 아까 예수님께서 내재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차지할 것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죠?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지 못하면, 즉 열매가 없으면, 과실을 맺지 못하면 세상 사람하고 또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치는 안전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위치이다. 이는 우리가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만족을 갖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친절과 그의 향기로운 인품과 빛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빛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우리의 얼굴에서 빛을 낸다. 여기 우리 얼굴에서 빛을 낸다 할 때 제가 생각되는 거는 이 모든 사람이 사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 살면 더 힘들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받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빛이 우리한테 비치면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함을 입는다. 여기 아주 끝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가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아마 이걸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아주 위로가 돼서 지금 쉐어하려고 여기다 해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재림도 재림이지만 하루길 되는 본향길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이제 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 과실을 많이 맺는 거라고 그랬고 그 중요성을 가르쳐 줘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면 재해버림을 당한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이 말씀을 지금 읽었기 때문에 어, 그리스도 안에 내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필요함.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크신 포도나무와 하나로 연합한 신자들이다. 가지들이 서로 연합하고 포도나무와 연합하면 그들은 하나의 연합된 통일체를 이룬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꼭 같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가운데 있는 통일과 조화는 모든 피조물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원칙이다. 천연계는 개성과 다양성이 함께 있지만 그들의 다양성 가운데는 조화가 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같은 한 근원으로부터 그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크시고 완전하신 미술의 거장 하나님이 넓고 높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장의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작품들 위에다 그의 이름을 쓰신다. 높은 산과 장엄한 대양으로부터 해변에 있는 가장 작은 피조개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포도나무 가지들이 녹아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가지가 다 원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들은 분명 서로 교제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들은 생명을 주는 꽃 같은 요소를 마신다. 참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들은 다 각각이요. 요거 지금 읽었는데 조금 말이 바꿔져서 이게 올려놨습니다. 모든 가지는 원둥치에 함께 붙어 있다. 나누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주님의 뜻으로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이 기회와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는 자아를 숨겨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 여기 자아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가 숨겨져야지 되는구나.' 이거를 또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어야 한다. 인간 가족들은 생명과 호흡과 식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직무를 디자인하셨다. 모든 사람은 하나하나가 그 직무를 짜는 실이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각 생명 하나하나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간수해 두시는 크신 저장소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여기에 나오신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어, 그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하는 그 중요성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미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자신보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통일체는 같은 어미 둥치에 붙어 있는 가지들 속에 있다. 그 어미 둥치는 포도나무에 접이 되어 있는 접목들을 지탱하는 중심이며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사랑과 욕망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활용함으로써 자라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가까운 생애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들은 또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혼에 깊은 감명을 끼치고 조명하는 빛과 같이 얼굴에서 빛을 비추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의 확고한 원칙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반사될 것이다. 신의 성품에 합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 여기에 나오신 말씀은 여기 요 그림은 요 삼성 오리온인데요. 이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여기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여기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림이었어요. 오리온이어서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핵심 오늘 여기 연구한 거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합은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연합은 물론 분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뭐를 먼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뭐를 분리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산 믿음으로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적인 것이므로 그 외에 나쁜 것과의 연합은 사라져야 한다. 나쁜 것과의 연합은 사라져야 한다. 뭐 우리가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 거를 또 알아야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며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을 하려면 우리는 약간의 값을 치르게 된다. 이것은 한 교만한 존재가 들어가야 하는 철저한 의존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교만한 존재가 여기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써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내적 혹은 외적 장애물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자만심과 속된 마음,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또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이유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전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상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예수님과 연합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생활이 어렵고 변덕스럽다고 하네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긴 하지만 한 가지가 다른 가지를 지탱할 수 없는 법이다. 원 가지와 생명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바이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포도나무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메인 요한복음 15장 5절 메인 성경절에서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내 안에 거한다는 명령이 무슨 말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활은 사람의 뜻을 쫓는 생활이 아니요 우리 주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다. 세상과 그 쾌락과 방탕에 붙은 우리의 애착심을 떼어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노라고 동의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일에 마음만 더욱 담대하게 할 뿐이다. 네. 여기 이해되시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 읽겠습니다. 조건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 안에서 잘 자라날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가장 경미한 죄와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꾸어 놓지 않는 회심은 순수한 회심이 아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지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고 지금 우리의 질문이 있었죠. 그 과실. 그 과실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그 답, 과실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연구하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연합은 물론 분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 넣었는데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은 다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이요 최선의 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전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변덕스럽다는 거 아까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뜻과 방법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면 참 여기 사탄의 궤변으로 인한 속임수로 이 세상에 나가면 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의 모본으로 가장 고귀하고 이 정말 이 보석인데 세상에 나가면 이 반대로 가르치죠. 반대로. 이 사탄의 성격과 예수님 품성이 반대인 거를 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면 그분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뜻과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평화와 안식을 얻으려면 이것도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임재 내재하시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신다는 말이겠네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투쟁이에요. 우리의 뜻과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언제나 매우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평화와 안식을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과 야망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삼켜져야 한다. 전 생애를 하나의 계속적인 사랑과 희생이 되게 할 수가 있다.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사랑과 희생의 표현이 되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포도의 생명이 줄기와 포도송이를 통하여 순환하고 보다 낮은 곳에 있는 섬유질 속에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까지 임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그 영혼 속에서 타오르고 풍성해져서 그 사람의 몸의 각 부분에 그 선한 힘을 보내고 그 힘은 몸과 마음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동화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봄으로써 제가 하면 이렇게 그 섬유질이 맨 밑에서 위에까지 생명의 줄기가 포도송이를 통해서 순환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힘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활동에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어, 여기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멍에를 매는 법을 또 배워야 돼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품성이신데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온유와 겸손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게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없는 것 같사오며 주님은 모든 것이옵니다. 당신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제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내 손에 주님을 모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라. 이것이 그들의 멍에, 순종의 멍에를 매는 방법이다. 원고 85쪽 1901년도에 와이트 여사께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복음 전하는 사업이네요.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 영혼들의 현명한 교사가 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 영혼들의 현명한 교사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도 더 연구해 보면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이 저기 하기 때문에 또 장래, 미래에 또 이 말씀을 또 연구하고 해보기로 하십시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응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킴으로써 사업의 골기역을 잡고 그 성격을 꼴지움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 네, 아멘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재로 거룩한 임재를 모시고 살 때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학교에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네. 하늘의 빛이
이제 축복으로 받는 축복이 나오네요. 하늘의 빛이 인간 대리자 위에 비추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얻는 축복이네요. 그의 얼굴은 속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나타낼 것이다.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의심에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슬픈 표정을 짓게 하고 인생길을 한숨 섞인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쁨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이다. 빛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그 기쁨은 생활과 품성에 나타난다. 그래서 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요 사진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뒤에 심은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걸 여러분과 쉐어를 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사진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몇 가지 안 되는 단순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구속의 경륜은 종합적인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몇 개의 부분이 있고 각 부분은 피차 의존하고 있으며 반면에 모든 일은 아주 간결하고 조화롭게 연합되어 있다. 다시 이제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즉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르는 축복을 받는데 이 성령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바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은 전신을 감전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선을 붙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원은 참으로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기는 성령이 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어, 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짧으니까 그냥 읽을까요? 네. 성령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심. 예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즉 이제 이전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나중으로 최선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제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을 경고하는 것은 성령과 산 증인의 연합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늘의 기별을 통과시키는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즉 이제 우리가 전도 사업하면 하늘의 기별을 통과시키는 대리자이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다. 요거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요. 아이고, 다 마쳤는데요. 오늘 이제 특별히 여기 연구하면서 이제 배운 거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꼭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죠. 원둥치에. 그죠? 살려면 생명을 받으려면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고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하세요.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르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 참 든든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과실을 많이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아까 읽어드렸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과실이라는 것이 침례자 수를 많이 내는 이제 그것도 연관은 있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예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 얼굴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생각한 과실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과실은 정확하게
정확한 답은 뭐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연구해야 될 것이지만 근접한 답은 어, 그리스도의 내재로 예수님의 품성,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령을 내리시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에 하면 저는 이제 항상 어려운 일이 터지면 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성경절을 제가 지금 여기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해서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다음에 아까 멘션했듯이 요한복음 14장 14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악한 인간도 우리 자식이 항상 좋은 것으로 그냥 그 원하는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러신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경 말씀 이번 주에 제가 용기가 돼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루에 항상 주기도문 외우고 난 후에 이거 이렇게 하고 저 필요한가 아래고 용기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말씀과 그림인데요. 우리 여기 감추인 드러난 보아의 어무식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결론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서 시어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멘션했듯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감추인 드러난 보아에서 결론을 맺기를 어, 그 너는 떨어지지 말고 원둥치에 꽉 붙어 있으라 그 명령의 말씀은 제한이 아니고 속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응? 우리의 행운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달려있다고 결론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다. 그래서 네가 원둥지에 붙어 있게 된다. 즉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네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는 예수님의 임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오늘 또 배우게 돼서 참 감사하고 이 시간을 주심으로 준비하면서 또 은혜 많이 받았고 감사를 드리며 여기 참 그림이 참 좋은 그림을 이번 주에 제가 어디서 얻었어요. 예수님이세요. 여기 어린 양이 꼭 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가면 이 양은 안전하고 행복하죠. 네, 그래서 정로에게 단 58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을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가 아니고 precious our Savior name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 그 말씀으로 받고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세상에 없는 평강을 주셔서 환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